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은요 산업혁명으로 화려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가난 그리고 타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쪽 뒷골목에는요 하루하루 술에 취해 쓰러져 가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범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전도자였던 윌리엄 부스는요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그날 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인 캐서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본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그날 밤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출발점이 되어서 작은 전도 집회가 시작되었고요. 훗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구세군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요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은 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교회의 현실과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느헤미야의 눈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멀리 페르시아 궁전에서 편안히 살던 그에게 고향 예루살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고요. 그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니가 전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바로 이 눈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눈물인 것이죠. 교회의 현실을 보고 아파하는 눈물, 회개하는 눈물,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듣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요, 충격적인 비보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은 외세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요,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면서 환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이미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회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도시의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성읍은 이제 더 이상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에 그쳐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은요, 무너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죄책감, 그리고 상처로 무너진 마음, 기도하지 못하는 무너진 영성, 말씀 붙잡지 못하는 무너진 믿음의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요, 곧 영혼의 방어력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요,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면 그는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한 후에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의 교회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부분을 보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마음 아파하며 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 한국 대형 교회에서요, 한 부교역자가 교회를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것이 노동법으로 보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역자들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마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국에 보게 되면요, 이제 초등학교에 한 학급에 25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요, 교회 다니는 학생이요, 한 학급에 한 명 있으면 많은 것이고 한 명도 없는 학급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요,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이민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영혼이 그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믿음의 성문이 불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의 담이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회복의 시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이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마음 아파하고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본문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즉흥적인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엎드렸던 것이죠. 그의 기도의 첫 부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요, 나의 죄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요, 눈물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요,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시대가 악해서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집안도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영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무너진 부분을 보면서 내 탓입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의 교만과 이기심, 사랑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말씀을 소홀히 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교회의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손을 포인트하게 되면 그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요, 그 한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요, 그 남을 탓하는 것 외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도 그 탓을 하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우리를 모아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중보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 삶과 가정, 교회의 무너짐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기보다 먼저 내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죠. 교회의 회복은 누군가의 눈물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이 교회를 살리고요, 우리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과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음식을 확인하고요, 왕의 귀에 속삭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신임을 받는 그런 관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느헤미야를 두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직분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두신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작은 자리, 이 평범해 보이는 직책도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작은 자리,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리,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리, 교회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봉사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예로 가득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부모는 가정을 돌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직업, 인간관계, 학업, 사업, 재물, 그리고 또 재능, 건강,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작은 자리,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구한 기도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첫 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물이었죠. 느헤미야는 또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작은 자리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회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은요, 29살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교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목회자가 맥체인이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맥체인 목사님의 사역의 비밀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안내자는 그를 목양실로 데려가더니 의자와 책상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잠시 후에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바닥을 보십시오. 무릎 꿇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은 날마다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맥체인의 짧은 생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금세 잊혀질 수 있었지만 그의 눈물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소식을 듣고요, 앉아서 울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고요, 한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처럼 황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성이 무너지고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가 흔들리고요, 우리의 내면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길은 분명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눈물로 아파하는 것,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 작은 자리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현실을 보고 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작은 자리마저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엎드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미국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